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은 고난보다 위로가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한 교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내부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을 입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성도를 깨우쳐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로가 상처를 안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면 그 마음 속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얼마 후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울의 권면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가 많은 가정,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을 심겨두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권면했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아올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서문인데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많고 또 서로 상처 주는 일도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보다 많고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지요. 7절을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있기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보다 위로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 위로가 고난보다 크고 고난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크기에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8절 후반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망이 절망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절망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이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상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 절망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가운데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당한 문제가 큽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구나, 이 문제도 건져주시겠구나 확신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살 소망이 끊어질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간증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